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네 군데 중에 시편 36편 말씀 우리 잠깐 보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악인의 마음과 의인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악인의 마음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때 악인의 마음과 같은 비슷한 것이 그 찌꺼기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거 없애달라고 회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의인의 마음, 다윗과 같은 의인의 마음을 또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말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의인의 다윗의 그런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악인의 마음 보시면은 36편 1절에 악인의 가장 이 시편에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육신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불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36편 1절에 말하듯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러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죠. 살아있다고도 믿지도 않고 사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실제로 감찰하시잖아요. 감찰하시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의 죄를 지은들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거라든가 감찰할 거라든가 심판, 진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적고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이 별로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 그것만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사는 게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위엄과 능력 잘 생각을 안 하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인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하나 말씀하기를 3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에요. 특별히 속임이 많은데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말이에요. 우리 말이 100% 정직한 사람이 잘 없어요. 말이 자기한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불리한 것은 자꾸 축소해요. 유리한 것은 자꾸 과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판할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재판하는 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죠. 불리한 얘기는 절대로 안 해. 우리 이제 요즘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가끔 보고들 그랬는데 그 재판할 때 보면 다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리한 얘기는 쏙 빼고. 그것이 재판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일상 대화 중에도 거의 그렇다 하는 거죠. 그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임이 우리 속에 일상은 이제 어느 정도 10%든 20%든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을 조절하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없지 않아 속임이 되는 것이죠. 죄악과 속임이. 그래서 지혜와 선행, 참된 지혜,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참된 지혜, 참된 선행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거죠. 뭔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고 선행을 할지라도 그것은 뭔가 좀 포장이 된 거예요. 선행도 뭔가 PR을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심에서 우러나는 지혜와 선행은 참 어렵다 하는 거죠.
불신자들 속에 그런 것은 참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혼자서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별로 거절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얼마든지 필요하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입술에 혹시 이 죄악과 속임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자꾸 비율이 줄어야 될 텐데 줄지 않는다. 늘 습관적으로 속임이 숨어 있다. 참 회개해야 될 일이죠. 말을 좀 정직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순수한 참된 지혜와 선행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악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은 의인의 마음은 어떠한지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5절에 여호와여 하고 이제 한 그 5절부터 한 10절까지 다윗의 그 마음, 의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의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런 특징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런 특징에 대한 실질적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이 고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난을 참 많이 당하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뭐 돈 문제, 뭐 사람들, 뭐 인간관계 문제 복잡한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참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끝에 있듯이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있어서 그 하신 말씀, 약속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시면 온 천지에 공중에 사무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주 일정하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성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은 반드시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견고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미슈파트고 하나는 스다카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공평하게 모두를 향해서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다스림. 그러니까 정말 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법도를 따라 공평하게 공의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롭게 다스리신 분이세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신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례가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도 노래를 하고 있는데 7절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 이 하나님 여러 특징 중에 인자심과 사랑을 노래하는데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전부 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인자심 그 날개 아래 모이는 것이죠.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있고 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될 거예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복락의 강물을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마시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저 원천이라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샘. 그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죠. 그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솟아나고 신약적인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물을 받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천, 이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락의 강물과 생명의 원천을 풍성하게 받아 마시는 갈증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안에서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날개 그늘을 피한 자들이 전부 받아 누리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경외하는 이 다윗과 같은 의인은 아는 거죠. 이런 은혜가 풍족하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락을 누가 누릴까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예, 피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마음이 정직해요. 마음이 곧은 거죠. 그래서 속임이 이제 없죠, 별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뭐로 자랑하냐? 지혜와 용맹과 능력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잘 알아가야 돼요. 그죠?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잘 몰라.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향이 무엇인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한 지붕 아래 산다고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대화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끼리 알아가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알아가고 친근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해. 그런 옛날에 코미디가 있었나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도, 안 보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화를 잘 해야 돼요. 대화가 필요하다니까. 보이는 식구들과 대화 좀 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몇 구절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꾸준히 맥체인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리고 그렇게 모습으로 객관적으로 만나시고, 또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이 넘칠 때 찬송하는 거죠. 감사가 있고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송이 막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 나눔 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를 베푸시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덕분에 이런 은혜가 또 있죠. 11절에 이 교만한 자들의 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교만해요.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공격하기 위해서, 해코지 하기 위해서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도도 해야죠. 지켜달라고. 그 공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정말 악인들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인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정말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의 원처를 마시고 인자함을 입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